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아름다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길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죄에 맡겨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동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 십자가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전진 또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자자 대대 손손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와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예배 자리 인도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항상 주님을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이 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죠.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담의 계보죠. 초기 인류 역사의 족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불러본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아들을 하나 더 주었는데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셋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4장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후손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등등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분명히 성경은 축복의 후손이 셋의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들의 후손은 자기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또 불이나 철로 기계를 다루는 그러한 과학기술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들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의 인류 문명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었고 세상적인 관심, 이걸 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그 정반대였어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손들이 바로 셋의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리 죽은 후에 셋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의 계보를 쭉 있게 만들어서 그 후로 대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근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를 쭉 읽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촉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음을 받은 때부터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불쌍하고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 그 2000년의 세월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화려하게 살았던 평범하게 살았던 간에 결국 사람은 살다가 자식들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담에게 뭐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때가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수천 년 동안 그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그 죄와 죽음이 비참함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자녀를 낳고 살고 죽고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계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계보 이 서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다 하는 사실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근원에 대한 모든 질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이렇게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엉터리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 인격도 존중되어야 된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말은 엉터리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똑같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다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서나 사명에 따라서
남자는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등이나 우애를 따지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 복을 사탄의 꾀임에 말려야마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형상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잘났고 뭘 하고 뭐 좋은 결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먹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심판대 서서 불과 영이 타는 두 번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회복,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거는 바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3절, 5절을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때 아담 당시에 최초의 인간의 수명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고 또 자기 아들 셋, 자기 모양 및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죠. 그런데 이 셋은 아담이 자기 모양을 닮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었다면 아마도 죽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여기서 낳은 아들 셋은 아담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죽는 존재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바로 이것이 원죄라고 하죠. 원죄. 위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아담이 가진 그 원죄,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와 잡음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와 잡음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히 살 길이 열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조금 살다가 그만 죽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선택한 거, 그것만은 너무나도 잘했다. 자신을 칭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잘 깨닫지 못하죠. 때가 되면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아담은 타락함으로 비록 쫓겨났지만은 노아 시대 홍수가 있기 전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평균 900년을 넘게 평균 912세를 다 향유하고 살았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통 900년. 6절 8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 이후로 이제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런 계보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들이 삶을 보면은 태어났고 낳았다 죽었다 뭐 이거밖에 다른 것 설명이 없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역사의 눈으로 볼 때는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는 삶을 초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9절 20절에 보면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을랄레를 낳았고 마을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랄레는 65세에 야레스를 낳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가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900세라고 했는데 912세인데 오늘날은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한 80세, 7, 80세 되죠. 요즘 뭐 오래 사는 사람은 90세, 10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 보통 평균이 70년, 80년 그거밖에 아직은 안 돼요. 얼마 전까지 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얼마나 됐어? 평균 수명이 한 40세라는 40세. 그러니 뭐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일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죠. 옛날에는 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없었고 건강 상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오늘날은 뭐 의료가 많이 발달돼서 병든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게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인의 후손들은 살다가 잔식 낳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0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환경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환경이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빠졌죠. 그때 당시 공기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나빠졌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기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수명을 오래 그렇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800년, 9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면서 또 그렇게 낳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80억이 넘는 인류를 이루게 된 거죠. 21,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이런 관계로 살았다는. 그래서 에녹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365세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만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죽음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인류에 딱 두 사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에녹과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하시면서 그를 죽게 버려두지 않고 그만 천국으로 이끌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있게 된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말을 기록하고 예언한 말씀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수많은 그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에녹이라는 사람. 25, 27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상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 969세를 산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 에녹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고 그의 아들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자손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28, 31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이제 노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라멕의 자녀 노아. 라멕은 아들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위로를 주었다 하는 그런 말. 그러니 그때 당시에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보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를 짓고 떠나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머리에 땀을 흘려야 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줄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들을 통해서 삶의 수고와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받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셋의 계열에 속했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훼의 저주를 심각하게 아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셋의 계열.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셋의 계보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이 소개되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의 이름 속에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명성, 유명한 이런 뜻이 들어있고 노아가 500세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림으로써 다른 형제보다도 더 탁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셈인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해서 장막 안에 이제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데 세 아들들이 아버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습다고 그냥 막 놀렸죠. 아버지 술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잔다 하면서 형제들한테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놀렸던 거 아버지.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려주었죠. 그것을 알고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이 저주를 받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함의 후손들이 주로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러한 중근동 그런 지역에 쭉 살고 있고, 야벳은 저 유럽 쪽에 쭉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근원은 이 노아의 그러한 한마디 말,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그 말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족보가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야 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되찾아야 될 형상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되찾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불의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구원 얻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길, 그 길이 바로 영생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죽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면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지, 하나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셋의 후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의 계보와 같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잘 인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답을 각자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먼저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그것은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하고 간구해서 그 답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 세상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남겨준 그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 뭐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가서 가는 곳만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바로 우리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길이 열리고 다시 한번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뤄가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와 선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회에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6월에 있을 이 대선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깃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와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7장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믿음에 경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에게 달기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가족 모두 구원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을 손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생명을 보면서 땅에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주옵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상을 되찾게 하시옵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모든 저녁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오니 사람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사오니 먹든지 마셨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올리셔서 마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머물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권을 당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히 대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
날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줘. 무엇보다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를 기뻐하시고 내가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의 예배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임함으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잘 가버릴 줄로 믿사오니 야야 하나님의 경외함에 부겸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목의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소명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재능으로 가득 채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사오니 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모의 귀한 삶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전대운도 활짝 열어서 이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그러진 우리 영상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맑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원수막에는 우리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욕군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손길로부터 들어주옵소서. 강한 능력의 손길로부터 들어주옵소서. 죄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죄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강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는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아서 나는 베푸는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를 내려주옵소서. 금돈의 것이 운동의 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창구를 열어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특별히 학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주옵시고 아버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자자 대대 손손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구원의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품에 품어서 우리 모든 성들의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완전히 열어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 믿음과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보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가난함에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무능력이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건강하게 될지어다. 너와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도 생명하고 온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지혜롭고 건강하게 아버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을 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제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주고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자마다 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 보는 소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 등장도 사라지고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뼈마디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몸속의 결속도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회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아 손목을 통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문을 빛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손을 모든 생활 회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넘쳐난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땅에 잘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법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한 손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네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신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원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 건강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 경배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